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결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드러낼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제는 진짜로 믿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죄짓고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을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실상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요. 내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 분노대로 행동해 버리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육신대로 살고 죄짓도록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또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에게 끌려 사느냐는 거죠. 마귀는요, 그냥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그러나 단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분노의 생각을 붙잡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음란한 생각을 붙잡게 만들도록 우리 안에 마귀의 생각을 막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발로 스스로 마귀를 쫓아가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마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만 옆에 있으면 딴짓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으면 절대 딴짓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딴짓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옆에 없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단지 지금 밖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지금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다 뿐이지 부모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귀가 주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음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떤 죄에 끌려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의 갈망은 단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갈망했습니까?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초 서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건 빨리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초가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게 주님을 바라는 사모함이에요. 더 갈망하는 게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왕의 권위나 체면이나 자존심은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8절과 11절을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어떤 징계를 받고 뼈가 꺾여져도 좋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뼈가 꺾이는 고통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갈망,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 당장의 어려움 피해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있으면 아직 진짜를 모르는 겁니다. 뭐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시편 기자가 죄로 인해서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고 나니까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최고고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지만 이제 목회를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2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 목사님은 뭘 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줄곧 듣고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2번 실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또 실수해요. 또 실수해요. 그렇게 아프게 배워갑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조금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 계획이 없습니다. 목회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사역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내가 저걸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이런 목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혹은 1000명, 2000명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욕망처럼 들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정직하게, 우리 그 은혜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걸까요? 정직하게 제 안에 내가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인간적인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 정말로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주님이 양 99마리, 이미 찾아버린 양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찾으시면 이 99마리 찾은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그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도움도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무언가 진짜 도움이 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제 주변에도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자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제가 정말로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실망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쉽고 무언가 부족하고 미진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큰 벽이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뭡니까?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암 자체도 무섭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의 암들이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초기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발견하기만 하면 대부분 여러분 바로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보다 더 무섭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현 실태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도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건강하다 이러고 살아요. 나는 병원 같은 거 필요 없다, 건강하니까, 이러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각 증상이 없는 영적인 무감각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려왔다고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오고 짐승들도 좋은 것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반드시 갈망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주님과 소통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기 소통이 뭐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다 쏟아내는 게 소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방통행입니다. 나만 말하는 건 일방통행이에요. 소통이 뭐죠? 나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여러분, 이게 소통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지금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내가 듣고,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감정도 알고, 상대방도 나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감정도 알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다름을 조금씩 좁혀가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소통일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했어요. 그게 소통일까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는 들으셨나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겼나요? 주님과 친밀한 소통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 후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부어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과의 친밀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깊은 물속에 빠져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의 길을 써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잊어버리고 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적어도 하루의 저녁 시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네? 내일은 정말 좀 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동행의 길을 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그냥 사도 바울처럼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 만나려고 뭐하러 하늘에 올라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동행의 길을 쓰면서 제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누구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흐트러지면,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또 주님은 그것을 금방 제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겠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 올라갔다 와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 필요한 건 하늘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필요한 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당장 이곳을 떠나서 집을 향해 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시장에 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일터에서 일할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시편 기자가 갈망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갈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